샬롬 그런다 들으셨죠? 만날 때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샬롬 한다는 거 들으셨죠? 왜 이렇게 샬롬하죠? 이제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한 신요 그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옛날에 인사할 때 아침 잘 드셨어요 막 이랬잖아요. 못 살 때. 그러니까 아침 못 드셨을까봐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밤새 안녕하셨냐고, 밤새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샬롬. 평안한 신요 그러고, 왜 이렇게 V자 그리죠? 들으셨죠? We are 2 seconds입니다. Away from the Messiah, coming Messiah.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에 2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즘에 그들은 인사할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가 회복도 되었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2초 남았다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빅토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2 세컨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의 뜻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릴레이를 하게 되면 마지막 주자가 달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의 의식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며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세상의 향락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모든 비참했던 시간들을 주님 모두 아시지만 그 모든 걸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아니면 더 순결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우리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 신앙을 보존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걸 집중하시고 마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신 것처럼 실제로 또한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리며 사해 주신 것 주님, 제가 그 은혜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안락을 쫓고 세상 것을 쫓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버렸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세상의 종에서 끊어주시며 죽음 앞에 당당하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가 교회와 함께 있었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은혜를 지극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잡고 늘어져 있는 육신의 정욕과 게으름을 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은 악한 마음은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착한 마음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더욱 느끼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많은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사모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시험 받는 분들 병중에서 빨리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에서 이겨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의 마당 위에 저희도 한 지체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며 영혼을 건지는 일에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2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해서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를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엄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실레 아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우린 지난주에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일부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유언이 정직한 이유는 그 유언에는 진실함이 배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거죠. 지금의 유언대로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렀고 그리고 자기의 먼 가문을 다 내다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 솔로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바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단지 재산만 물려준다면 그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단지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그치는 삶과 그리고 부모의 절제되지 못한 삶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본되지 못한 삶을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돈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물려준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망친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솔로몬은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비록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켰던 그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결말을 솔로몬은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그 모든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다시 부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왕권은 다윗이 물려준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물려줄까? 자기의 신앙적인 삶과 더불어 솔로몬에게 평생에 간직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너무도 심플한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순종하라. 어떤 일에 어떤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리라. 순종하라. 그것이 내 일생에 네가 지켜야 될 계명이니라. 그걸 하고 유언을 마감합니다. 그런 동시에 솔로몬에게 다윗은 다윗이 자기가 현재 지금 솔로몬에게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두 사람은 죽여라. 그리고 한 사람의 은혜를 보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유언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의 두 번째 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유언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그 순종하라 말에 앞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뭐라 했죠?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에게 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했냐면 솔로몬이 아마 이때 나이가 20세 약간의 나이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와 주변 나라를 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화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리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만약에 솔로몬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유약하다면은 아마 주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포에 대해서도 업신여김을 받을 거고 열방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더 비참하게 정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라는 말이 아마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늘 읽었던 성경 중에 믿음의 선배인 여호수아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이 200만에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음에 임박하고 이제 죽고 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새로운 리더로 뽑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한 게 뭐냐면 강하라, 담대하라 이걸 요구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는 구절을 다윗도 읽었을 거고 다윗도 이제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는데 요구하는 겁니다. 대장부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한 것처럼 대장부가 되어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니는 대장부다 말 안 했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대장부라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be strong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be strong, 아주 강해지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 영적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유아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여전히 유아나 어린아이나 유약한 자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앙의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국에 가도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다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불리냐면 하나님의 딸이 없어요. 하나님은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들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세계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큼 강건을 바라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강건해지길 바라시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강건하다 말할까요? 다른 말 하면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누가 영적 리더가 될까요? 누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 대장부가 되는 것.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일까요? 아니면은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또 학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가면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여러 학식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모두 아니다 이거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아는 것은 또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외모입니다. 그런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는 것이 결코 내세울 게 못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대장부는 누구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자기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장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 바로 순종하라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안락과 자기의 편한 걸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과 편안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진짜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 아버지의 뜻이든 자기 뜻을 접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진정한 뭐죠? 영적 대장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대장부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대장부의 모델이 있죠. 진짜 영적 대장부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대장부라 말하는 것은 신앙의 생에서 대장부는 와일드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력 있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세계에선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대장부는 와일드맨이라 말하지 않고 젠틀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칠고 투박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언어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은 신앙에서는 쫄짱부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쫄장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진정한 대장부가 주님이란 걸 보여주고 계시죠. 젠틀맨이에요. 이 젠틀이란 말이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잡아놓고요. 마태복음 11장에 29절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언이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시라. 주님은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젠틀이죠. 약자를 막 괴롭히고 거칠게 다루는 것은 그 사람은 대장부가 아니에요. 쫄장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진짜 강하신 분인데 마음이 너무 온유한 거예요. 이 온유란 말이요. 이렇게 성경적인 원어 자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워를 어떤 일정한 일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래 이제 그 짐승에다 이렇게 비유하면 소나 이런 어떤 야생동물이나 아주 힘 있는 동물들이 왜요? 힘을 잘 길들여져 가지고 이런 밭을 갈거나 짐을 옮기거나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짐승이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한 가지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거기다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힘을 집중치겠잖아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힘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릴 수 있었고 하늘의 영광도 포기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도 예수님이 뚫고 나가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코 그 뜻을 관철해내는 게 뭐죠? 그게 대장부잖아요.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그 영적 대장부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50장에 여기 보면 5절에 이래 돼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성경 이런 표현 보셨죠?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미약함을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도 뭐냐면 대장부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대장부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때리는 자에게 등도 맡기고 수염 뽑는 자에게 뺨도 맡기고 수욕도 당하고 침뱉음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님은 이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 안위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과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면 주님은 기어코 뚫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부끄러움도 있고 편안한 삶도 접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고통이 있지만 갔잖아요. 뜻이라면 밀고 나가는 것, 그게 영적 대장부인 겁니다. 여기 보면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않을 줄 아노라. 주님이 대장부 때문에 부싯돌처럼 밀고 나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죽은 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죄 많은 사람처럼 죽었고 가장 처절하게 죽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결코 부끄러워 안 했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귀신들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견딜 수 없는 모독과 자존심을 상했지만 주님은 갔다는 겁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는 말은 부싯돌은 안 깨지잖아요. 부싯돌처럼 해가지고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딱 응시한 거잖아요. 대장부인 거예요. 그 대장부이기 때문에 일을 해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대장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거두신 거예요. 진정한 대장부가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뭐냐면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 유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 대장부가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게는 남자 여자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을 딱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목 매달아 죽이고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이래 죽였다잖아요. 이 짐승이 물어뜯어 죽이면 잔인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사자나 이런 그 야수들을 이렇게 이제 굶겨놓은 상태에서 며칠 굶고 나니까 오직 먹고자 하는 욕구밖에 없잖아요. 그 짐승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이 가죽을요, 이 피를 딱 묻히는 겁니다. 피 냄새에 완전히 짐승이 발부동을 치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을 딱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짐승 껍질 같은 걸 쓰고 피를 묻혀 있으니까 그대로 한 방에 와 달라들어 잔인하게 뜯어먹는 거예요. 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톱으로 서로 죽이는 겁니다. 켜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는데 놀라운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데도 뭐라냐면 구차히 죽는 것보다 더 나은 좋은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죽는 죽음도 감수하고 나갔던 여인들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 뭐냐면 진짜 그들은 여인이지만 대장부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35절입니다. 여자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밖에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아 죽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한날에 학대를 받았더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요? 대장부거든요. 쫄장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압류가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시인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락한 삶을 졌고 편안한 삶을 졌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갔어요. 왜 그렇죠? 이들은 정말로 대장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죠?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장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뭐죠? 생명을 버린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영적 대장부 바울 사도를 알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0장에 여기 보면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장부잖아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죽거든요. 가면은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 가지 말아라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붙잡고 가지 마라 막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붙잡으니까 2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안 갈 수가 없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더라.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는 말이 23절에 뭘 만나느냐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가면 기다리는 게 대우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사도 오셨습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라 가면 기다리는 게 뭐냐면 붙잡힌 것과 맞아 죽거나 아니면 또 환난이 기다려. 기다리는 건 안락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결박과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우받고 편안한 삶이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뭐가 기다리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래 말하잖아요. 나는 사명이 있다. 사명. 여기 보면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바울이 자기가 왜 가느냐 하면 사명이라고. 사명은 내게 주어진 임무를 내가 수행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뭐냐면 만약 내게 주어진 임무를 내가 하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거다.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선 내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말하지만 갔던 이유가 뭘까? 사명이고 또 하나는 환난과 결박만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환난과 결박만 기다렸다면 못 가는데요. 환난과 결박만 기다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셨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루디아 성도 보십시오. 이 마게도냐 성, 루디아가 살았던 이 마게도냐의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막잖아요. 아시아 가는 걸 막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손짓하는 겁니다. 오라고. 오라 해서 그 오라는 곳이 어디냐니까 마게도냐예요. 그 처음이 빌립보잖아요. 갔어요. 딱 가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보니까. 바울이 가보니까 누가 뭐 기다려주가지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성령은 분명히 그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도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뭐냐니까 두드려 맞는 거였어요. 가보니까 한 명의 사람을 며칠 만에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루디아예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구나. 기다린 거는 구원받을 영혼이 기다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감옥에 붙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때 감옥이 열리면서 다시 누가 이렇게 구원받냐면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바울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보니까 누가 기다리냐니까 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동시에 기다리는 게 뭐냐면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커지잖아요. 바울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대장부가 되고 싶어요. 우리들 중에 여기서 꿈이, 소원이 말이에요. 정말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여인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정말 구원받고 나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희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갈망과 희망의 차이는, 희망은 바라는 것이 안 돼도 그만이고 갈망은 안 되면 죽어요. 목이 말라 죽는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망이 있는 동시에 어떻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접고 또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거거든요. 기다리는 게 뭐죠? 환난과 결박이요. 복음 전해보면 틀림없이 뭐죠? 방해받고 요거도 먹고 늘 비참하게 되고, 이거는 100% 따라오는 거예요. 또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길은 광야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 편하고 뭐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삶은 반드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대장부터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는 데는 맞구나. 따라가는 데 꼭 기억할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어떻게 따라갔는지, 바울도 어떻게 따라갔는지, 여호수아도 어떻게 따라갔는지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 비결에 모두 공통된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따라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주님이. 그 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반대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한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주시는 안식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주는 사랑과 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보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 되어 있냐면, 그날 밤에 같이 볼까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한 것이 로마에서도 전가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죠.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아, 내가 네하고 있는 거다. 네가 누구랑 있냐면 온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두 지어내신 분과 같이 있는 거다. 전능자와 네가 함께 있는 거다. 그리고 전가리라. 열매가 맺힌다. 네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가노라.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역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이 함께 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가요. 맞잖아요. 주님과 말미암는 그 화평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여기 보면 이랬죠. 먼저 1장 한번 봅시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라 했죠? 고난을 받아라. 자기 편하게 사는 걸 접는 고난도 있고 증거하다가 핍박의 고난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일생을 살았던 바울이요. 4장 보십시오. 4장 마지막에 이게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이 4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썼던 편지 속에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모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모두 버리는데, 그런데 17절 안 버린 분이 있죠. 뭐였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섰다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한편이 되는 것보다 주님만 내 편 되면 돼. 왜? 주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정말 알아주고,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반대에도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도 한 명의 영혼을 못 건지지만 주님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래 말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뭐라 했습니까? 강건케 하시면. 영적 대장과 된 비결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옆에 계신 거였다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리고 약선은 나타났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주님을 정말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다린 건 뭐죠? 환난과 결박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 기다린 건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신이 영적 대장부였습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환난과 결박이 분명히 기다렸지만 그는 또 한 게 있어요. 3가지가 더 기다린다는 것을. 하나는 주님이 기다린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2번째가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3번째가 뭐죠? 이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잖아요. 대장부는 멀리 보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쫄장부는 뭐죠? 눈에 닥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좁은 겁니다. 이 대장부니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곳에 아시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맞구나. 먹는 것도 재밌고 노는 것도 재밌고 마시는 것도 낙이 있지만 그보다 사람이 제일 큰 기쁨이 뭐냐?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제일 큰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 건 뭐냐? 여호와에게서 나는 거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심령의 기쁨이 있는 거다.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그 길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에 (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 거요? 찾았습니다. 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를 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든지 형통하리니.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맞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순종하라. 그게 뭐죠? 영적 대장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담대합니까? 그러면 뭘 믿고 담대하냐? 자기는 안 되는데 9절 약속이잖아요. 같이 계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역사가 있느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느니라. 가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느니라. 인디안들을 위해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 중에 가장 대표되는 분이 2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짐 엘리엇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26살에 죽어요. 엘리엇도 20대에 죽습니다. 둘은 다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기도의 사람큼은 데이빗 브레이너를 꼽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죽었다는 말도 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자기의 온 생애를 인도한 선교에 바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인디안이 보니까 너무 못마땅하거든요. 자기 조상신을 다 버리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저걸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브레이너들은 맨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죽이면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죽이려고 도끼를 딱 들고요. 그 인디안이 도끼를 찍잖아요. 이 도끼를 들고 이 브레이너가 기도하고 있는 천막을 딱 본 거예요. 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열중하고 있으니까 뒤에 가까이 와도 못 쳐다보는 겁니다. 도끼로 딱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코브라가 이렇게 오더니 데이빗 브레이너를 향해서 딱 고개를 들고 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인디안이요, 그 이제 도끼를 치려다가 내려놨대. 코브라가 무나보다 이제 그대로 죽겠다고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그런데 코브라가 갑자기요, 데이빗 브레이너가 기도를 쫙 하니까 코브라 고개를 들었다가 고개를 팍 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브라가 갑자기 이 데이빗 브레이너 앞에 고개를 팍 숙이더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브레이너가 기도를 더 간절하니까 갑자기 코브라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브레이너를 쳐다보더니 빠꾸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 인디안이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브레이너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코브라가 자빠지고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도끼를 딱 내리고 이 브레이너를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도 무릎을 꿇고 믿고 있는 신을 가르쳐달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만 하고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환난에도 뚫고 나가는 대장모직을 주께서 바라시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축복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맨날 지지부진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보다고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되고 반대로 영적 대장부가 되는 그 길은 너무도 축복 있고 멋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좋고 이거는 덜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비참하지만 이거는 완전하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좋은 게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가는 길에 평강이 있다. 왜?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가는 길에 축복이 있다. 왜? 모든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나중에 이 가사가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라. 나중에 하는 말이 가고 있으면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라. 그게 파송의 노래입니다. 주님이 함께해서 아무리 그치는 광야에도 꽃은 피어날 거고 열매가 맺을 거고 네 마음에도 열매가 맺고 너를 통해 복음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그곳에 순종의를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얘기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해서 새 힘을 줄 거라고. 너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거라고.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적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대장부가 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대장부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쓰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대장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번에 되지 않지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 중에서 죽일 것이 2개 있고
반대로 크게 높일 게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신앙이 자라고 싶고 영적 대장부가 되는 그 길에 가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될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부릅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순종해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열왕기상에 요압을 죽여라. 왜 요압을 죽여라 했을까요? 요압이 누구죠? 요압은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군부 실력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과 함께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압은 모든 전쟁터에 함께 뛰어다녔고 그리고 진짜로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이루는 때 요압이 1등 공신입니다. 근데 놀라워 다윗이 죽여라 딱 말하는 거예요. 요압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요압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건설하고 왕위를 유지하는 데서 제일 그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깰 위험 존재가 누구냐니까 요압이요. 그래서 요압 죽이라 그런 거예요. 나라가 국권이 서기 위해서 항상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가장 결정적으로 못 깨하게 만드는 인물들은 제거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압이 나중에 결국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요압이 결국은 뭐냐면 고전에 딱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요압이 보니까 이 아도니아하고 누구냐 솔로몬의 형입니다. 근데 아도니아와 함께 요압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뭐냐면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여라 딱 말하는 겁니다. 요압을. 요압이 다윗은 요압을 제거시키고 싶지 제거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의 파워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진정으로 다윗을 왕위로 섬기는 데만 매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만 매진한 사람이 아니라 요압은 뭐가 있냐면 자기 욕심이 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주변의 나라와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거기 보면은 그 이웃 나라에 막강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넬과 아마샤입니다. 이 장군들이 다윗한테 투항하러 온 거예요. 투항하러 오면 다윗은 피를 안 흘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장군들이 오면은 자기 위치가 위태한 거야. 이 장군들이 투항하면은 이 장군들이 너무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 장군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는 어떤 일이 뭐냐면 자기 국방부장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 몰래 2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더 많이 흘리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데 압살롬이 다윗 아들이잖아요. 요압이 마음대로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진정으로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을 그 죄에서 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위가 계승되려고 하면 없애라 이런 말하는 겁니다. 이제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유언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영적 대장부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지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내 나라에 화평을 깨는 게 있다면 그거 없애라 그 말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에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그걸 깨는 게 있다면 없애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 보면 나의 영적인 안녕과 평화를 깨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걸 영원히 누리겠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뭐 줬습니까? 평화였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 평화가 내가 구원받을 때 마음에 평화가 넘쳤어요.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평화냐면
돈 벌어서 참 잘됐다. 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중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미암아 흘러들어왔던 평강이 처음으로 넘친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이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평화가 넘칠 때 이래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평강을 주장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3장. 골로새 3장입니다. 3장 여기 보면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도 있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거든요.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넘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평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장하라 그 말은 평강을 유지하도록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은 평강을 깨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을 밝게 쳐다볼 수 있는 그거, 하나님의 눈빛 아래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 너에게 은혜와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은데 그걸 깨는 게 뭐예요? 죄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평강을 주장하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건 뭐냐면은 심령의 즐거움이고 심령의 평강과 안식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되었던 언제였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에 계속 될 때는요. 아담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로 흘러나가죠? 이웃에 있는 하와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와 준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도 다 감사한 거예요. 야, 보니까 꽃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고 짐승도 나 때문에 만들어주셨고 에덴은 글자 그대로 기쁨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는 삶은 너무 기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죄사함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에덴 동산이 교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쫙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와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항상 좋고 형제자매는 귀해 보이고 형제자매는 늘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는 뭐죠? 모든 기쁨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게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딱 한 겁니다. 설마 아담이요, 이 불순종의 단추를 딱 누를 때 어마어마하게 노도처럼 밀려오는 파괴했다고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아담은 단순한 거였어요. 불순종의 단추를 그냥 딱 누른 거예요. 먹지 말아라 선악과 한 가지였거든요. 먹었습니다. 그거 딱 누를 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뭐죠?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동산으로 바뀐 거예요. 하와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뭐죠? 자기를 망친 인간이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됐잖아요. 그걸 해낸 게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게 뭐냐면 죄다 그 말인 거예요. 불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특별히 이 자신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죠? 영적 대장부가 되는 첫걸음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구원받을 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죄를 너무 심상히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도 찔렸던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죄는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화목을 깨는 유일한 게 뭐죠? 죄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뭐죠? 모든 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 못 깹니다. 가난? 어림도 없어요. 핍박? 어림도 없어요. 시련? 어림도 없습니다. 못 배운 거 어림도 없어요. 가정이 불화한 거 어림도 없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공고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못 깨는데 하나님과의 사랑과 평강을 깨는 위대한 게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피해서 쫓겨다니고 10년 이상을 쫓겨다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적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받았어요. 동굴에 숨기도 하고 미친 채에서 아기성에서 기대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도 한 번도 평강이 깨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도 항상 뭐냐면 비파를 들고 수금을 탔어요. 항상 찬양했고 입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비파줄이 끊어졌죠? 언제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왔죠? 그가 언제 평강이 날아가 버렸죠? 언제 하나님을 못 보게 됐죠? 죄 지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를 다루는 게 뭐냐면 죄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죄에 대해서 속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 하는 건 괜찮겠지. 굉장히 타협을 잘해요. 단호하지가 않아요. 죄는 왜냐하면은 언제나 속이거든요. 죄는 처음부터 네 영혼이 계속해서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이렇게 말했죠. 1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 했죠? 속지 말라. 어디에 속지 말라는 말이죠? 죄에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사망이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이래 됐죠? 그의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이요.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진정한 영적 진보가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는 항상 노리는 목표는 똑같아요. 언제나 사망이요. 언제나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한다는 말처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욕심을 품고 있고 내가 예를 들면 생각을 이 정도로 내가 계속 뭐 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거냐고, 내가 텔레비를 좀 많이 보고 내가 세상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이런 게 뭐 크게 잘못이냐고. 예, 잘못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요. 그거 생각을 누를 만큼의 교제가 있고 말씀이 가까이 하고 기도가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세상 것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죄를 낳아버려요. 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안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한 여자가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한 여인이 가보니까 간음을 했거든. 딴 남자하고. 간음하고 나니까 임신한 거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어떡합니까? 끌려가야 돼. 그 남자에게. 결국 뭐죠? 애는 낳아야 됩니다. 애를 놓고 나니까 애가 자라버린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다룰 수 있는 거지. 자라고 나면 더 커지면 애한테 노예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은 한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뭐냐면은 내가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속는다 그 말이에요. 이 가까이 하는 것이 뭐 큰 죄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누를 수 있으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가까이 계속하죠. 사고가 바뀌어버려요. 가치관들이. 그리고 뭐냐면 죄와 친숙해지기 시작해요. 옛날 같으면 단호하거든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이러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와가지고 매일 꼬시면서 동치마자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단호하거든요. 붙잡으니까 옷 벗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그래 될 수 있죠? 그는 처음부터 뭐냐면 생각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사람들하고 보는 걸 가까이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붙잡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대낮이니까 밤에 봅시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뭔가가 친해져 있는 거 이렇게요. 분위기가.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그 순간에 딱 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욕심이 잉태할 틈을 별로 준 게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뭐죠? 반석이 됐잖아요. 빛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고. 속지 말아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멀어져 있고 정말 교제하고 멀어져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존된다고 생각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요? 결국은 뭐죠? 망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죄가 시키는 데 끌려가요. 죄를 안 지으려고 버티다 고통하다가 나중에 그지 안 지으면 고통스럽다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말고 이 말하죠. 반대로 심어라 말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에덴에 기쁨을 준 분이 누구냐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기쁨이 내려오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에게 일상적으로 늘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압이 지은 죄예요. 일상적으로 요압은 반복한 죄가 뭐냐면 한 명만 죽인 게 아닙니다. 또 위협하는 생각을 또 죽여버린 거야 가가지고. 요압은 아마 제 3의 인물 같은 그거 또 죽였을 거예요. 즉 요압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자기는 늘 이 죄를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단호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아주 단호하라. 왜요? 요압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단호하게 못 걷냐 하면 후회만 하면 못 걷습니다.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가다가 그러다가 후회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나중에 죽이려고 가요. 왜요? 후회만 했지 회개 안 해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죄에 무서운 신경성 안 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이 요압은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안 돌이키잖아요. 그거 아시죠? 아까 11기상 제가 시간에서 말을 이 요압이요 안 돌이키거든요. 안 돌이키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2장 23절에 말하기를 제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는데 안 돌이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사람에게 벽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안 돌이키면 하나님과 교통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요압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솔로몬을 선택 안 하고 아도니아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선택해가지고 뭐죠? 나중에 죽음의 길로 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계속 돈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단호하게 줬거든. 많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딱 끊어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품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언삼시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현실과 육신의 문제와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걷느냐 하면은 자기에 오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계속 걷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닮아라는 것 중에 뭘 닮아야 되냐면 도마뱀을 닮아라지 않습니까? 자문해 보면 도마뱀을 닮아라.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닮아라. 이 도마뱀이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이 미천한 짐승이지만 왕궁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다 죄인이지만 왕궁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근데 왜 도마뱀이라 그러냐면 도마뱀은 딱 잡잖아요. 잡으면 꼬리가 잡히면 어떡합니까? 꼬리를 잘라버려요. 단호하다고. 도마뱀이 꼬리를 잡혔지 않습니까? 잡히는데 도마뱀이 이제 이렇게 꼬리 딱 잡히니까 아파요. 놔주세요. 뭐 돌아보면서 있잖아요. 꼭 잡아야겠어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도마뱀은 딱 잡히면 어떡합니까? 대다 지가 자르고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탁 자르고 가쁘거든요. 도마뱀은 타협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걸 보고 배우라 그런 거예요. 결단과 절단이잖아요. 근데 도마뱀이 왜 잘랐을까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자를까요?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자를 것 같아요? 꼬리보다 뭐가 중요해요? 네,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다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도마뱀이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더 잡히다가는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진짜 진보가 없을까요? 우리는 신앙 경험 가운데 배우는 게 있죠.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말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 진보가 없다고. 우리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냐면은 가끔은 이렇게 교제해 봅니다. 물어보면 신앙생활의 진보에 서로 교제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해 주셨는데 이 정도야 괜찮겠죠.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걸 꼭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망한다고요. 절대로 신앙이 뭐냐면은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 100% 약속한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가 정말 죄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이래 돼 있죠? 8장에 보면 여기에 13절입니다. 우리 이 주제 가지고 여러 번 해도 될 거예요. 13절에 같이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약속한 게 있죠. 반드시 죽는다. 100%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14장 봅시다. 우리는 자기의 진보에 대해서 대장부가 되는 방편을 생각합시다. 14장 9절입니다. 속았다 그 말입니다. 9절에 같이 봅시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맞죠? 미련한 자는 뭐죠? 죄에 대해서 계속 괜찮겠지 계속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해요. 우리는 뭐죠? 그렇구나. 정말 자기가 모든 면에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안 되는 거는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특별히 여러 번 자기를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그건 틈이 난 거예요. 댐이 이렇게 있으면 댐에 틈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죽은 터져버립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잖아요. 똑같이 늘 자기가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아, 이것이 내 신앙을 병들어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뭐냐면 뱀이기 때문에 틈만 하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늘 유지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요 부분만 딱 걸려버리면 맨날 괴로운 거예요. 그 틈을 뭐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어떻게 했습니까? 틈을 막으려고 그는 했던 게 있어요. 요번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뭐죠? 반드시 자기 반성의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구나. 내가 혹시 어떤 게 잘못됐을까?
하고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죠? 신앙이 진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쪽으로 점점 더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시편 봅시다. 시편에 보면 139편입니다. 여기 보면 2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긴 겁니다. 그죠? 시편 19편 보십시오. 요압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9편에 여기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 다음 말했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 이 말했겠습니까? 숨은 허물이 허물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뒤에 보면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허물이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죄인줄 알면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고범죄가 반복하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겠어.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침상에 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숨은 허물이었어요. 나중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걷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단호하게 고개를 돌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고범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뭐죠? 나가서 살인죄까지 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뭐라 했습니까?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같이 봅시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변한 게 뭐죠? 말도 자기는 고치고 싶었고 마음의 묵상이 생각이 바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항상 영혼을 공격하는 죄는 마귀는 언제나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생각부터 파고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어떤지 그 위인 또 그러단 말처럼 생각을 무엇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엄란한 걸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기가 높아지는 걸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 기여가 되고 이걸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죠? 회사 가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드럽게 나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지? 이 생각하는 사람과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겠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그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마음을 내어주니까 마음이 뺏겨나니까 행동도 내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게을러져 가고 세상 것은 너무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영적 진보는 어렵다 그 말인 겁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대장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46장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 이렇게 돼 있죠. 46장에 보면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여기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패역이라는 말은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패역이라 말합니다. 습관으로 굳어있는 거를. 이제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뭘 기억하란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우상이 뭘 줄 줄 알았고 기쁨을 줄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 꽝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과 어디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전에 말하기를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에게 영원한 축복과 이 땅에서도 축복을 줄 수 있는 건 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올바로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진짜 대장부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2장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내게 평화를 다 주신 분이에요. 모든 근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깨어진 관계를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게 뭐예요? 죄니까 그 죄를 쫓는 게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을 쳐 멍들도록 때려버린다고 했잖아요. 복종케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술에 대해서 탐닉이 옵니다. 주변에서 예를 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이 사람들하고 평안은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평안은 깨지는 거야.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고 맨날 뭐죠? 꿀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시죠? 이젠 어둠 뿌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리. 나는 이제 어둡게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두운 속에 있다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그런 게 있다면 거기서 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자, 우리 5분 정도만 얘기합시다. 열왕기상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여기에 열왕기상이 어디요? 이제 보면 네, 찾았습니다. 이 성경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두꺼워가지고 2장에 보면 여기에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하라고 말했죠.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겐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해 먹는 정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에서 피하여 도망할 때 제가 내게 나와왔느니라. 다윗이 쫓겨다닐 때 유리 방황할 때 이 바실레가 와서 다윗을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걸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뭘 하죠? 그걸 꼭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딱 해봅시다. 이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대장부는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배은망덕한 사람은 쫄장부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뭐냐면, 영적 대장부는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 받은 걸 잊지 않았죠.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사울의 죽음을 피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은혜를 안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쩔뚝발이었지만 불러서 왕자 중에 하나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겠습니까?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바울이 하나님 왜 사랑했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바울은 자기 일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였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나 같은 인간은 벌써 지옥도로 떨어져야 된다고. 나는 아예 괴수니까 지옥 바닥에 떨어져야 되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냐고.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바울 자기 생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일생을 빚졌다 생각했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 어떤 빚이죠? 예수님께 빚을 졌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께 빚졌다. 나는 돈을 빌렸으면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일생의 생애를 빚졌다. 생애를. 그래서 언제냐면 자기 항상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죄를 심상해 있는 동시에 아울러 함께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받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뭘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구원 큰 거 언제 아냐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서보면 알아요. 한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장례식장 가면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다니실 때 아시잖아요. 공생회 할 때 다 보면 장례식을 3번 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식 잃고 울고 오빠 죽어서 울고 나사로 과인성의 가부의 아들 막 야이로의 딸 막 울고 보고 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딱 가면 울음이 다 그쳐요.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부활이거든요. 예수님만 갔다 가면 울음 다 그쳤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왜요? 부활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보면요. 자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뭐죠? 부활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더 나은 부활이 기다리는 거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내 같은 인간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면 더 알 겁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지. 죽음 건너갈 때요. 천국과 지옥이 딱 보일 때 영원한 이 운명을 바꾸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죽음을 딱 건너가면 지옥이 한번 딱 보이면서 영원히 산다는 걸 딱 볼 거 아니에요. 천국을 보면서 영원히 산다는 걸 딱 보게 될 텐데 여기 오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 피거든요. 구원만 받았다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얼마나 자기 구원이 큰 줄 알겠어요. 그때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 짓고 살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 훨씬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처럼 죄 덩어리로 사는 인간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아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시대 보십시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죽고 전쟁의 위험은 도사리고 재앙은 불어닥치고 그럴 때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쟁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 들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지는 불신자의 삶을 보면 다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살아가는 거 보셔요. 그거 볼 때요. 이런 거 보이잖아요. 마귀한테 붙잡혔구나. 돈에 붙잡혔구나. 죄에 붙잡혔구나. 이 이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돈만 조금 있으면 되게 좋아하고 돈 없으면 막 죽을 거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못 배웠다면 맨날 그냥 열등감 속에 살고 조금만 어려우면 죽는다 그러고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매였고 돈에 매였고 죄에 매였고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린 지금 뭡니까? 더 이상 죄가 자기를 못 괴롭히는 겁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천국에 딱 붙잡혔고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겁니다. 그전에 맨날 화투치고 맨날 사람들과 다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시간 지날수록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몰라. 이 마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있고 없고에 안 잡혀가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교회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나도 교회에 뭔가 하고 싶고 다른 영혼을 건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된 건 오직 주의 은혜라고. 나라는 인간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바뀐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주님 은혜고 죽음 건너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 은혜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뭐냐면요. 죽을 뻔한 인간인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웠을 때 도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십시오.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하나님은 벌써 버렸지. 내가 구원받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어거스틴만이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순이 하는 말이 내 살아온 삶을 내가 하나님이면 머리통을 부숴버린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과연 그게 그분의 말이냐고. 우리도 고백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 보면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안 식구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말고 딴 분 구원했으면요 더 잘 됐을지 몰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건 아무것도 없고 늘 요렇게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안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코 기어코 뭐죠? 대장부로 만들어 갑니다. 결코 기어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안 버리는 거지. 딱 하나요. 구원받았다는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뿌렸다는 이유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구원받은 삶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고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성경은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C.T. 스터드가 이 말했습니다. 그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면서 너무 뛰어난 수재였고 영국의 올해의 젊은이들 보게 되면 뽑히는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출세의 삶을 그 어느 날 하루에 다 접습니다. 편안한 삶을 다 접더니요. 어느 날 뭐랬냐면요. 자기는 중국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국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말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말립니다. 너는 가지 말아라고. 이걸 어떻게 다 포기하고 갔냐고. 그때 스터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이게 참으로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한테 그런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뭐예요? 한낱 그냥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게 나요. 돌풀이 사라진다 해가지고 누가 걱정합니까? 돌멩이가 발에 차서 절로 차버린다 해서 누가 걱정하냐고. 나는 돌풀이나 돌멩이와 다를 바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왔다 간다. 중광스님 알잖아요. 그 스님 중에 입에다 붓을 물고 그랬던 사람, 걸레스님이라 불렸던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고백을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괜히 왔다 간다. 그래요. 괜히 왔다 갔어 그냥. 우린 예수를 몰랐다면 괜히 왔다 갔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은 분이 누구냐면 온 천지를 지어낸 창조주요. 원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끝났던 존재예요. 그냥 죄만 짓고 살았던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그분이 자기를 다 버리고 왔어요. 자기를 다 버리고 와가지고 뭐냐면 그분이 자기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내한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는 것도 지구에 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태양 만든 것, 달 만든 것도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 만드는 것도 나를 섬기라고 만들어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연의 공기와 물을 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만 집중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나를 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교회 형제자매를 돕고 사역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처음부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집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나는요. 나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악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나 왜 예수님에서 안 살까?
그건 너무 밉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못 드릴까? 내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배은망덕할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덜 제한하고, 조금만 말하자면 제한하고, 자기 시간을 제한하고, 재능을 제한하고, 봉사를 제한하고, 헌금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진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대장부가 되어라고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대장부는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자기를 굴복시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과 네 사이를 깨는 죄를 끊어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죽어 있는 무생물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각이 죽어버린 문둥이가 아닐진데 십자가에 찔린 그 아픔을 우리가 압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를 압니다. 잠시 피었다 지고, 그리고 잘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었고, 정말 일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주셨다는 이유로,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오셨고, 나를 위해 자신은 없는 것처럼 일생을 다 들으셨던 주님, 자신의 기쁨은 한 번도 구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락은 취해보지도 못하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무 좋아하셨던 주님, 주님 정말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 주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때 주님 너무 좋아하셨고, 병들었을 때 아파하셨지만 이 병든 가운데도 다시 돌이키고 나올 때 주님 기뻐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우셨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하나 때문에 된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화석이 안 되기를 정말 하나님 진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그 보답하는 첫 번째 방편이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고통이 있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순종의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고 하나님 주실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악한 피역한 마음을 불쌍히 해주시며 다시 주님께로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